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조금 내용이 긴데요. 교독을 할게요. 교독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당하느냐 과연 그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믿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여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하여 있는 자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으려 함이니라.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 성경의 주제, 핵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분명한 또 기준과 또 삶의 방향과 또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시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참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닫고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귀한 또 기회를 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회도 하게 하시고, 그런데 육체로는 정말 드릴 게 없는 상황을 만드시네요. 저도 정말 어제까지 낳기를 바랬지만 어떻게 찬양이 진행될지 참 기대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주님은 가난하게도 되시고 또 주님은 채찍에 또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채찍에도 맞으시고 모든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과 같이 또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정말 대신해서 지신 모든 그분의 사역은 우리의 영혼육에 영향을 미쳐요. 십자가의 공로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주제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요, 나중에 뭔가를 다 하고 나서 이런 말 나옵니다. 내가 지금 뭐 했지?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랬지? 시간 쓰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정말 내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방향이 없고 표대가 없고 정확한 목표가 없다면 그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때 그저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는요, 생활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포괄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할 때는요, 그렇게 포괄된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뭔가 정말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대속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왜? 이 세상 자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주님을 깨닫게 되면 우린 무한하게 정말 하나님의 함께 감사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속하는 거고 그것을 초월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척박해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탕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우리가 생각이 딱 정말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마지막 정말 이렇게 표대와 같아요. 예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이제 본문을 같이 나눴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다른 바울이 쓴 어떤 편지들을 보면 서신서들을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정말 고린도전서라든가 고린도전서 또 무슨 에베소서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서신서를 보게 되면 자기가 그곳에 정말 먼저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들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안부를 묻고 이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요 급박하게 진행이 돼요. 급박하게 시작부터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이 왜 사도인가에 대해서 막 그냥 갑자기 막 그냥 주장을 합니다. 나는 정말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베드로를 내가 책망했던 자다. 막 누가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래 바울 대단하네 이러면서 베드로랑 이렇게 정말 삐까삐까한 분이구나 이러면서 굳이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느냐 우리가 보는 그 3장의 그 본문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이 정말 유대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래도 과거 모세 때부터 쭉 해왔던 그 율법의 중요한 것들 하나님 정말 바로 죽여버리셨던 그 정말 우리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의 핵심은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할례는 꼭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저들 사이에 편만하게 계속적으로 막 주장하고 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애써서 예수 복음을 딱 전하고 나서 딱 정말 돌아왔는데 그렇게 막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정말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저의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박하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막 선포를 합니다. 그 교회에. 그때 이 갈라디아 정말 유대파 그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잡게 하려고 바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안부 문자가 보통 나오거든요. 여러분 서신서 읽다 보면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안부하고 누구에게 정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또다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5장에도. 그토록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이 시점이 정말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해야만 했던 시기적인 이유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후세대, 이 세대 정말 우리가 볼 때도요, 얼마나 복음이 무엇인가를 율법과 비교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는 아마 신앙생활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딱 갖춰져 있는 게 있죠. 그러나 참 웃긴 거는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시기를 살면서도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좀 빼내라고. 뭡니까? 대들보 아시죠? 대들보. 이따가는 대들보. 그 대들보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내 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고 남의 있는 요만한 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사실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께서 율법을 더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율법이 얼마나 섬세한 걸 말하고 있는지 아냐? 라는 것을 저 모든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또한 말씀하신 거기도 하지만 그것이 너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안 된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상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매스컴 보면 가끔 막 그냥 흉악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같이 동일한 힘으로 뭘 합니까? 가슴이 뜨거운 분들은 댓글도 날리죠. 댓글까지 날려가면서 이런 정말 못된 그리고 더 어떻습니까? 어디서 그냥 SNS에 그냥 마음을 막 함께 다하면서 그냥 열심히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그냥 어떻게든 그냥 처벌하는 쪽에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십니까? 저도 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의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복음 안에서 알게 된 거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딱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됐어. 그랬을 때 그 된 일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냐고요. 근데 거기에 선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선결 조건. 그것이 무엇이냐? 과연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기쁜 소식. 복음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자들에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복음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그냥 복음 하니까 기쁜 소식. 그래 난 복음을 알고 있어. 나는 정말 복음이 내게 그 말씀은 복음이야 라고 알았는데 그 얼굴은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야 너 정말 예수 구원받아. 너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근데 너 요즘 정말 일이 너무 안 되지 않니? 그래 맞아. 아 주님께 정말 기대는 주님 왜 이렇게 안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거든요.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느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만큼 큰 일이 있을까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체험한 적도 있고 또 그렇게 난 살아야 되는 자면서도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불만과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하나님께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정말 그런 마음들 가운데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내 영혼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소식이 되는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율법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뚝 두신 이유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 황소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황소를 정말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번제를 통째로 불에 태워야 되는데 그 기름 빼고 정말 피 뽑고 각을 다 떠요. 각 뜨는 거 아시죠? 정말 이렇게 막 네모난 칼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뼈 다 자르고 이렇게 각을 다 떠서 내장 다 빼고 그것은 정말 따로 구분하고 그 속에 있는 정말 기름기를 다 빼내고 피도 다 뽑고 그걸 그냥 통째로 그냥 불 위에다 그냥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이 얼마나 여러분 잔인하고 흉악하고 소 죽을 때 막 소리 낼 거 아니에요. 막 피비린내 막 날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것들을 막 절기라도 벌어지면요 이게요 막 소가요 몇십 마리가 거기서 몇십 마리가 태워지는 거예요. 몇십 마리는 뭐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태울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최대한 그냥 계속해서 어떤 산 재물이 막 그냥 거기서 태워지는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끔찍하고 번거롭고 정말 마음 상하고 동물이 죽더라도 찝찝하고 잔인해 보이는 이런 어떤 제사를 정말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을까? 그 왜 명하셨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행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거의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이거예요. 갑자기 신약에 딱 이르러서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옷 홀딱 다 벗김 당하셨죠?
그 채찍에 맞으셨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죠. 온갖 모욕을 다 들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짐을 지셨죠. 그걸 가다가 너무 힘이 없으시니까 다른 자가 졌지만 또 올라가셔서 못 박히셨죠. 발 못 박히셨죠. 마지막에 죽었나 해가지고 창으로 정말 옆구리 찔림을 당했죠. 가시면류관 쓰셨죠. 여러분, 그런 장면을 제가 막 상상하면서 막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 생각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죽음이, 그 형벌이 저주스럽냐 이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수치와 수모와 그것을 총체적으로 그분에게 다 팍 그냥 퍼붓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에는요, 성령으로 그 사실을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황소와 염소가 그렇게 흉악하게 끔찍하게 죽음을 당해서 정말 각이 떠져서 그냥 완전하게 불타오르는 그 육체로 지어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당하신 그 모습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당하셨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가 그토록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토록 정말 흉악하게 보일 정도로 아주 정말 참혹한 모습을 취하고 그렇게 죽어야만 할 정도로 끔찍한 것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워낙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평소에 어떻습니까? 엄마가 제가 자녀 양육하면서 느끼거든요. 똑같은 거 똑같이 계속 혼내도 1년 동안 안 고쳐져요. 1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안 고쳐지는가를 잘 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 인류를 너희들의 죄가 이토록 끔찍하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또 자기 몸으로 완전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끔찍한 너희 죄가 완전히 내가 다 짊어졌으므로 이제는 너는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 지신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우리가 평생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믿는 자로서 수고했지만은 그것이 나의 공로나 어떤 나의 수고로 정말 그것이 딱 인정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냥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면서 거칠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갚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도 가장 큰 원동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때로는 돈이 많이 아쉽고요. 때로는 정말 또 더 나은 환경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고 또 이 땅의 삶에서의 또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잠깐씩 생각해 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어떠한 곳에서 구원 얻었다는 것을 내가 성령으로 깨달을 때는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주님이 주신 게 바로 이거구나. 내가 이걸 중심으로 나의 정말 믿음을 쌓아놔야겠구나. 이런 정말 내 안에 결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지어지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하는 이 정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저는 되게 감사해요. 정말 오직 예수만 정말 열심으로 막 선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곳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정말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3장에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이후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보다 한참 전에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저가 그냥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이 지금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제는 내가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율법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갈 것이냐. 우리는 세 번째 건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성도분들이 나는 세상으로 가리라 이렇게 결심하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사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일 뿐이죠. 그러나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함으로 주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발로라면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게 분별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믿음도 들어있겠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요렇게 생각한다. 이거 요렇게 생각.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의 공로로 주님께 다시 정말 돌려드리는 거. 왜? 주님 거니까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 주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공로를 찬양만 하는 거, 감사만 하는 거.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노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삶의 길도 안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사도 주시고 삶의 역사도 정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육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우리는 정말 분별을 못합니다. 진짜 저도 분별이 안 돼요. 어떨 때는 내가 과연 율법으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사는 자인가. 올 3월에 우리 교회 구체적인 목표 3개 제가 적어놨는데요. 조보안에다가 1번이 그거예요. 내가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정말 한번 들어보자. 정말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나보다 더 마음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생각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뜻이 있을 텐데 왜 내가 그 성령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 그것을 먼저 돌이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면 정말 믿어서 성령의 뜻대로 살겠느냐, 그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율법의 사람인가 한번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별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잖아. 그것도 또 하나의 분별이 돼요. 여러분, 로마서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는 판단, 심판은 똑같은 말입니다. 정죄랑 심판이랑 판단이랑 어원적으로 앞에 접두어만 틀리지 똑같아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 우리가 이토록 끔찍한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랴, 이렇게 마음 먹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하는 의의가 생기면요, 그만큼 은혜 못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이 정도 나 인정하시겠지? 주님 앞에 우리에게는요, 그 목회자가 조금 더 위에 있고 성도는 조금 더 밑에 있는, 그렇게 보시지도 않아요. 목회자도 성령 받은 자요, 성도도 성령 받은 자요. 하나님이 단지 목회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성도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 거예요. 또 저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인도하심을 주신 거,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잡도록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운 거, 그거 말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다. 저도 아주 냉엄하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책망받을 것이고
판단받을 거고 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과연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돈 잘 벌면 성공했다고 여기는 그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 돼야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영혼이 망하고 잘 벌면요, 그 사람은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정말 창고를 크게 짓고 큰 정말 수확을 쌓아놓고 나서 자기가 야, 내 영혼아 평안하자 이렇게 말했던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직언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이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그 창고 안에 모든 재물은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단지 물질만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대로 사는 자는 육체대로 육신의 결실을 맺는 자고요, 영혼대로 사는 자는, 영혼의 뜻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영혼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요, 저를 포함해서 회개해야 될 대목이에요. 회개해야 될 대목.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영혼 구원해 주신 거, 주님 이 땅의 삶이 바쁜데요, 그 나라 가서는 제가 한 예순쯤 해서 그때부터 누리겠습니다, 아멘, 이러신 분이 정말 혹시나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지으신 목적은 우리 영혼의 길을, 영원한 관계를 하나님이 갖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느냐, 먼저 된 어떤 또 다른 우리가 알 수 있는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또 오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육신이 이런 죄의 문제에 이젠 더 이상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성령의 뜻대로 사시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사정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말 확보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그 무엇보다 내 지금 주변의 삶이 잘 돼간다고 그것을 그냥 놓고 단편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주변이 잘 되면 과연 내 영혼도 잘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서, 내 영혼이 잘 돼서 내 주변도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망해가고 있는데 내 육신이 잘 되면 그건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저주에 가까운. 그 사람은 미혹돼서 하나님 이제 보려고도 안 합니다. 얼마나 전도할 때 우리가 느낍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으로 꽉 찬 사람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절대로 그래 예수님은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 기준을 바꿔줘야 되는 자가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래, 너 조금 더 잘 돼, 이게 복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예전에 정말 저희가 섬겼던 목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 형이 막 예수 믿는 거 핍박하니까 형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 닭장사가 다 망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다음날 닭이 몇백 마리 순식간에 다 폐사해버렸다잖아요. 폐가 망치는데 그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됐어요. 쑥대밭.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했대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정말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로 말미암은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느냐? 그게 진국이에요. 그게 정말 알곡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나는 벌써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돼요. 우리 시간 조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유대교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찾고자 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유대교인 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뭐예요?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자, 그래서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그 예수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믿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 나오는 행동이 있는 자, 그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자가. 유대교인 되지 마십시오. 율법으로는요, 여기 말했죠, 멸망해요. 율법은 멸망해요. 왜? 율법이 거룩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어떤 육체도 완전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없다고 단언하셨어요.
율법의 길로 가지 마시고 성령이 열어놓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로 가셔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날마다 내가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또 그 은혜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은혜에 정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진료를 자유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영혼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시구나. 그것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과 위로와 평안으로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복받은 자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주님이 이루신 공로만으로 정말 기뻐하는 자, 바로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을 받은 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은 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과연 이 땅에 정말 인도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며 그 하나님 내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가에 동일한 기쁨, 동일한 또 관점이 내 안에 깊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의 한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여니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은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정말 저가 채찍에도 맞으시고